하나님의 모성애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합니다.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부엌으로 쪼르르 와서 엄마에게 쪽지를 내밉니다. 엄마가 앞치마로 손에 물기를 닦아낸 뒤 쪽지를 받아서 읽는데 내용이 이래요. 잔디 깎은 값 5불,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불,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불, 숙제를 잘한 값 5불. 숙제를 잘하면 5불을 받는군요.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한 값 2불, 전부 합쳐서 14.75불. 엄마가 고개를 들어 아들 얼굴을 보니까 용돈 받을 기대가 얼굴에 가득해요. 엄마가 연필을 가져와서 아들이 쓴 쪽지 뒷면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완전 무료. 너 때문에 불안하고 지샌 수많은 밤과 끝없이 염려해야 했던 시간들 모두 무료. 장난감, 음식, 옷, 심지어 네 코를 풀어준 것까지도 몽땅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전부 무료. 아들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대요.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니 아들이 연필을 들어 자기 쓴 거 지우고 그 위에 이렇게 씁니다. 전부 다 지불되었음.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어머니의 청구서라는 글입니다. 어머님이 참 귀하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 어디든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 대신 어머니를 보냈노라. 나는 어머니의 등을 통해서 아이들을 업었고 어머님의 가슴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았노라. 나는 어머니를 보내서 생명의 젖줄로 아이들을 길렀노라.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저들을 기르도록 했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 자체가 모성애가 가득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버지란 말은 부모의 대표성을 띤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 아버지같이 위엄과 전능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때로는 어머니같이 부드러움과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윌리엄 폴 영이 쓴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오두막에 주인공 맥을 초대하시는데 자신의 모습을 흑인 뚱뚱한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이 주인공 맥이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자이신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받으며 자라서 남자 어른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거든요.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이 맥의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주인공이 함께 먹을 음식을 부엌에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부엌에서 식탁으로 예수님이 그걸 옮기다가 다리가 걸려서 그만 와장창 쨍그렁 다 음식을 엎지르세요. 그때 흑인 아줌마로 분장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쯔쯔쯔 인간이란 한마디 하는데 잠시 후 모두 빵 터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크게 웃으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유머죠.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들이 실수하면 아빠가 뭐라고 그랬지? 조심해야지. 엄하게 한마디 하거든요. 실수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모성애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이 한 가정의 엄마의 마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다. 너희가 내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있는 한 크리스천 병원에서 한 실험의 결과는 어머니의 품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지역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미숙아로 아이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도 생후 6개월 안에 사망하는 아기들이 60%나 됐대요. 그래서 한 번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인큐베이터 대신에 엄마의 가슴에 아이를 품게 했더니 그 결과 미숙아 사망률이 5%로 뚝 떨어졌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엄마의 품입니다. 의학계에서도 인정한 그 어머니의 품, 그 따뜻하고도 사랑이 넘치는 그분의 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인간이 나이를 먹어도 어머니의 품이 항상 그립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은 어떨까요? 비록 우리의 눈으로 그분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새벽에 교회에 나와 아무도 없을 때 한번 하나님 하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따스함이 나를 감싸 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품듯 우리의 영혼까지 품고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너를 품었고 태어날 때부터 안고 다녔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녀였을까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범적으로 순종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던 도저히 사랑해야 할 수 없는 불효자식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번에는 반드시 약속 지킨다고 철떡같이 약속을 해놓고서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배반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이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까지 전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결코 심판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더 이상 잘못되어가는 자녀를 볼 수 없어 찢어지는 가슴으로 심판이라는 매를 드셨지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심판의 말을 들으면 그제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순종하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찢어지고 이스라엘, 남유다 차례로 멸망하고 백성들이 마지막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잠시 동안은 죄의 대가로 인하여 고통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 큰 고통을 감내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마치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지만 아버지는 자식의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아니 어쩌면 아들보다 더 큰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책망을 듣거나 매를 맞을 때 깊은 부모의 사랑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아, 부모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매우 섭섭해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생각지 못하고 심판이라는 매를 드신 하나님을 매우 야속해했습니다. 그분의 사랑까지 의심했습니다. 이사야 49장의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어버리셨다라고 야속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인간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15절에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훔인데 이 말이 레헴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레헴은 어미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모성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자궁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생명이 잉태되었고 어미가 젖을 먹이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인간 어미도 자기 배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약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젖을 물리고 살리고 키워주는데 하나님이야 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삶에 가장 친밀히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을 초월하는 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혹시라도 자기 힘들면 자기 자식을 버리거나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단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원에 철야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젊은 엄마들도 아기들 포대기에 업고 가서 작은 방에 애들은 재우고 엄마들은 나와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를 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방에서 자는 아기들이 분명 여러 명인데 한 명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엄마가 밖에서 어머 내 애기네 하고 가는데 진짜로 그분의 아이가 맞아요. 한 번이 아니라 예배 시간 내내 한 아이가 울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엄마가 알아듣는 걸 보고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방해받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도 저렇게 자기가 낳은 아이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나?
그날 밤에 성도들님들과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큰 은혜가 있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 그 이후 700년쯤 지난 어느 날 이 세상을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꾸짖으시며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멸망 선포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옛날 시골집에 불이 나면 마당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어 자기는 불타 죽고 품 안에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는 살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1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날개 아래 품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품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운 줄 모르고 희생하는 어머니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온 인류를 다시 모아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암탉 비유 말씀을 읽으면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절절한 모성애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성애를 경험하도록 우리 모든 사람에게 두 공동체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가정에서 육체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사람이 교회에서 거듭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둘 다 생명을 책임지는 곳이기에 어머니 같은 영적인 모성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가르쳤습니다. 키프리안이 그렇게 말하였고 어거스틴이 동의했고 칼빈이 그러하였습니다. 마틴 루터 역시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말로 문제아까지도 품어내는 어머니의 따스한 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육이 아픕니다. 아픈 아이 밤새 품으면 부모가 힘듭니다. 그래도 품어야죠. 우리 교회에는 죄인이 와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어머니의 자궁이 반드시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파도 품고 기도해야죠. 예전에 신문에서 읽은 한 이야기가 아직까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2010년 서울의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재판 이야기입니다. 피고는 죄인은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16살 소녀였습니다. 방청석에는 홀 어머니가 침통한 표정으로 재판이 어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서고 법정 안으로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섭니다. 소녀는 그걸 보고 자기에게 내려질 처분으로 인해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판사가 예상 외의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는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라고요.
소녀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따라하자 판사가 더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외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결코 혼자가 아니다. 조금씩 따라하던 소녀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소녀는 10차례가 넘는 절도와 폭행 혐의로 소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가중 처벌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판사는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았고 그 이유를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 소녀는 지난해 초까지도 성적이 우수한 모범생이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밝게 살던 소녀가 어느 날 하굣길에서 몇 명의 남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온통 모든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었습니다. 이후 이 소녀는 비행 소녀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범죄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의 책임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녀를 불러 세우고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너야 하고 소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판사는 물론 그 소녀, 그리고 소녀의 어머니, 그리고 법정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장판사 같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모두 엄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스쳐가는 많은 어린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함께 바라봅시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품어주는 일은 꼭 말이나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자그마한 관심, 살짝 웃어주는 미소, 스쳐가듯 쓰다듬어주는 손길,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 교회를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꽃 전문가들이 그랬대요. 이렇게 꽃을 예쁘게 곳곳에 가져다 놓는데 교회에서 꽃꽂이한 꽃이 가장 오래,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답니다. 왜요? 교회에 사랑의 언어가 있잖아요. 교회에 하나님의 모성애가 있잖아요. 미물의 생명도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언제나 그리운 마음의 고향처럼 생각만 해도 즐거운 어머니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